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거기 따르는 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려로다 환영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하여 오늘 전 세계 교회가 종려주일, 영어로는 팜 선데이 워십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자주 가셨어요. 왜냐하면 벳바게라는 마을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먼 길은 아니죠. 그래서 벳바게는 원래 그런 종려나무 우리 가지가 그런 연하여 지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이 좀 입이 마른 나무 뭐 그런 뜻이 있고, 베다니는 사랑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와 마르야와 마르다가 살던 곳이 바로 베다니죠. 거기 편안히 계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 거기서는 사랑하는 따르는 집이 있으니까 뭐 산다든지 생활하는데도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는데 가서 취임식에 가시는 게 아니고 또 뭐 환영하니까 좀 명예심에 차서 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고난의 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비오 돌로로사 그러죠.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고난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가시는데 마차를 타고 가면 사람들이 왕으로 막 추앙할 것 같고, 말을 타고 가면 전쟁 이기고 온 장군같이 사람들이 막 환영할 것 같아서 새끼 나귀를 타고 갔다. 나귀는 낙타가 아니고 당나귀를 말합니다. 근데 이 나귀 새끼 당나귀를 타고 간 이유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장차 오실 메시아는 나귀, 작은 새끼의 나귀를 탔도다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나귀를 타고 가신 거예요. 당나귀는 그런 짐을 실어 나르는 그런 동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마차도 안 타고 말도 안 타고 나귀를 타고 가셨다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데, 겸손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실 분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가는데 앞서 가는 자들과 뒤에 따르는 자들, 그랬습니다. 그 본문에 앞서 가는 자들은 예루살렘 시에서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고, 뒤에 따르는 무리들은 막 가면서 찬송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변화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앞서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뒤에 따르는 사람들은 멀찍이 이제 그런 시에서 예루살렘 시에서 구경하러 온 사람들. 하여튼 간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겉옷을 펴고 그리고 환영을 했습니다. 겉옷을 폈다는 것은 옛날에 왕이 지나갈 때에 보통 옷을 벗어서 이제 존경과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낼 때 하는 행위를 겉옷을 펴고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손에는 밤추리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찬송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그런 뭐 마라톤 할 때도 마지막에 완주하거나 1등을 하든지 그러면 머리에 이게 종려나무 가지를 씌워주기도 하고,
또 승리하고 나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고난은 받으러 가되 백성들은 우리에게 승리를 줄 분은, 모든 일을 이기게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었냐면은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부르습니다. 호산나라는 그 말은 비노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네, 그런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이하에 보면 바로 이 호산나 뜻이 나와져 있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는 거죠. 오늘 우리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이 걸어간 길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모든 길을 안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가신 길은 우리가 걸어간 길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두 길,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9번 길로 가지 아니하고 고든 길로 가셨다 하는 겁니다.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가셨다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보통은 사망의 길을 가나 우리 예수님은 사실은 보면 생명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9번 길로 갔더라면 십자가 지러 고난 받으러 뭐하러 가겠어요? 안 가지.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고든 길, 9번 길이 아니라 고든 길,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길을 갈 때에 9번 길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불편한 관계가 맺어지는 사람 보고 너 왜 그렇게 꼬였어 그러잖아요. 마음 꼬인 사람 많아요. 9번 길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릇된 길 가는 사람 많아요. 고든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참 우리가 주님을 본받지 못한 데서 온 그런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사야 40장 3절에도 그런 9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누가복음 3장 5절에도 보면은 4절에서 5절 9번 길이 고다지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평탄케 하라.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는 메워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되고 9번 길은 고다야 된다 하는 겁니다. 9번 길은 이랬다 저랬다 한다 했다 안 했다 하고 꼬여가지고 구부러진 길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9번 사람이에요. 호세아는 선지자 중에서 아주 사랑의 예언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하고 고든 길을 안 가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진리의 의의 길을 안 갔던지 호세아에게 큰 교훈을 주면서 보여줬습니다. 너는 결혼을 하되 그런 디브리의 딸 고멜과 결혼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의롭게 바르게 하라 하는데도 굽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등지고 모든 걸 배반하고 역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고멜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름을 로암미라 하였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노루하마라고 했습니다. 긍휼을 받아도 감사할 줄도 은혜할 줄도 모르고 늘 등을 돌리는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든 길 가게 했습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가 내 백성이 되고 은혜 받는 것에 대해 원수로 갚는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보답하는 길로 돌아서도록 고든 길을 가게 했다 하는 겁니다. 참 이사야도 호세아도 우리에게 9번 길을 가는, 꼬여서 사는, 뭔가 묶여서 사는 그런 것을 풀어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고든 길을 가신 분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생각도 한번 꼬이면요
돌아오게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지사도 하고 또 국회의원도 하고 지금은 뭐 노동위원장 장관급인데 그것도 하는 김문수라는 분이 있어요. 예, 김문수라고. 그 사람도 뭔가 사상에 한번 꼬여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공부를 해가지고 꼬였어. 얼마나 여러분 자기가 간증하는 걸 보니까 데모와 그 데모했다는 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죠. 옳은 일을 위해서도 또 의를 부르짖을 수도 있죠. 부정적으로 행하고 주님도 만나지 못하고 얼마나 굽게 행하고 꼬여가지고 인생을 살았는지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꼬였어. 네, 반대로 행하고 역행하고 그렇게 그러다가 감옥소에 들어갔는데 감옥소에 가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데 성경만 읽으라고. 성경은 주더래요. 여기 감옥소 안 가봐서 모르지. 꼭 성경 읽고 싶으면 감옥소들 한번 가세요. 감옥소 들어가니까 성경 주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변화돼 가지고 이 사람이 전향을 해가지고 지금은 다니는 곳마다 예수를 믿으라고. 내가 꼬였던 인생을 하나님이 9번 인생을 하나님이 곧게 풀어줬다고. 다니면서 나는 이런 일로 해서 잘못됐는데 공산주의를 자기는 주앙하다가 민주주의로 돌아오고 무신론으로 살다가 하나님만이 천지의 창조주로 돌아오고 남 틀렸다고 하다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돌아오고 엄청난 은혜의 사람으로 꼬였던 것이 풀어지니까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께서 이 사람이 술 먹었나 안 먹었나 그거 체크할 때요, 차 타고 가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불어가지고 알코올 그게 이제 용도 나오면 거기서 이제 벌금도 물리고 뭐 교도소 가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는요 내리라고 그래. Hello, get off please, get off. 내려요. 내리면 술 안 먹었다 그러면요 딱 일자로 된 신장로 길이 있는데요 걸어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술 안 먹고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딱 앞을 보고 탁탁탁탁 걸어가는데 술 먹은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는 거야. 뭔가 취했어. 뭔가 취해가지고 있어. 꼬였어요. 뭔가 취해버렸어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요. 하물며 여러분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도 이랬다 저랬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한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사람하고 산다는 게. 근데 영적으로 꼬여놓으면요 이단으로 갔다 정통으로 왔다 비판했다가 어떤 때는 보면 정도로 행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좌우로 치우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9번 길 꼬인 거예요. 한 번은 성회를 갔는데 많은 성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는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부흥성회니까 우리 다 회개하고 꼬인 것을 다 풀고 묶인 것을 다 풀고 고든 길로 한번 가자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막 말씀을 전거했는데 참 내 평생 성회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건 처음이에요. 저 뒤에 앉았던 한 분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로 앞자리에 앉아있는 분에게 가더니 하는 말이 저 칼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왜 내가 칼을 받습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당신 나한테 가게 비싸게 팔았지. 이민까지 와가지고 한국 사람 덩쳐먹어. 그러면 안 되지. 그 당신 나 죽이려고 매일 칼을 품고 다니는데 당신이 하루에 50만 원 수입은 된다고 그랬는데 20만 원 될 때도 있고 10만 원 될 때도 있고 그랬어. 그리고 마음이 다 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꼬이다 보니까 육체까지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꼬여버렸더라고요. 그래 나왔어요. 당신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 회개하고 내가 매듭을 꼬인 마음을 풀겠다고 칼 받았어요. 그분은 깜짝 놀라가지고 난 그걸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냥 안 받아요? 칼 안 받아요?
칼 안 받으면 목사님께 드려야죠. 나한테 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난 나하고 꼬인 적이 없는데, 묶인 적이 없는데, 목사님 칼 받으세요. 야, 그래가지고 칼 받아줬어. 그랬더니 내려가더니 그 사람한테 회개하고 우리 서로 풀고 살자고, 정말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꼬였던 걸 확 용서해 주세요 하는 순간에 그냥 중풍병 걸려가지고 손이 꼬부라지고 혀가 잘 안 돌아가고 다리도 마비되었는데 쫙 뻗어지면서 고침을 받아버렸어요. 교회와 성도, 백성과 나라, 남편과 아내, 친구와 자기, 부모와 자식 살다가 보면요, 9번 길 꼬인 사람 많습니다. 꼬인 사람 많아요. 이것이 풀어져야 은혜 안에 살고 가로막히지 않아요. 바른 길 갈 수가 있습니다. 곧은 길 갈 수가 있습니다. 새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축복을 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계시라는 데도 있고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얼마든지 모시고 잘 살 수도 있고 그곳에서 머무를 것도 제자들이 예비해 놓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곧은 길로 예루살렘으로 곧게 하기 위하여, 바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 길을 곧게 바르게 하기 위하여 입성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매듭을 풀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그런 쌀자루 혹은 보리자루 풀어본 분이 있는지 몰라도 매듭을 해놨어요. 그 매듭을 쫙 풀면 쫙 열리면서 항아리에다가 쌀을 부으면 쭉 들어가는데요, 그 매듭 안 풀면 안 됩니다. 한번 꼬인 거 잘못 풀면요, 나중에 가위로 잘라야 돼요. 칼 잘라다가 손가락 잘라버려. 그거 힘듭니다. 매듭이 풀어지고 꼬인 것이 풀어지고 오해가 이해가 되고, 9번 길이 고두어져야 이사야가 예언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올라간 이 종려주일에 큰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좁은 길로 갔어요. 세상으로 가지 않고. 특별히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라. 아이고, 좁아서 답답해서 왜 그 길로 가라고 하셔요? 하는 게 아닙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은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좁은 길은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외길로 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요, 살 길이요. 데마처럼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게 해 주었으나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참 넓은 길 찾는 사람 많습니다. 술 먹고 마약 먹고 담배 먹고 방탕하는, 우리 경기도 지사까지 한 그 아들도 뭐 아버지 잘 살고 하니까 좋은 길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남경필 지사 아들 마약 걸려가지고 지금 감옥에서 또 구속되지 않습니까? 좁은 길, 예수님 믿은 길, 믿음의 길. 중앙침례교회 성가대원이었어요. 남경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진표 국회의장 국위 장로였고, 지금 다 좁은 길이 뭡니까? 주님 가신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복음의 길 갔으면 얼마나 좋아. 넓은 길 가서 마약 먹고 짜고 음행하고 타락하고 방종하고, 오직했으면 가족이 가서 고발해 버렸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구원받는 외길로 안 가고 진리의 길을 못 걷고 바르게 사는 길을 못 걷고 참 넓은 길이라고 그래가지고 허락받다 자기 복이 좋은 대로 행하고 자기 복이 좋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후대, 우리나라 앞날 역사도 꼬였고 그들의 삶도 꼬였고, 모든 것이 진리를 바꾸어 거짓으로
거짓을 심고 죄를 거두고 죄를 거둬서 사망을 거두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바로 믿음을 가져서 정말 넓은 길이 아니라 타락하는 길, 방탕하는 길, 술취하고 마약 먹고 음행과 타락과 모든 쾌락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런 것도 즐거움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 새 길, 이 길로 가지 않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날 되기를 기원합니다. 전번 주일에 오후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분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말씀을 다 하겠습니까마는, 오늘 또 우리 유태영 박사님 참석했는데, 제가 나는 언제나 꿈을 품고 사는 청년이 되고 싶다, 그 책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탐독을 했어요.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살아서 넓은 길로 갈 수 있는 방탕함과 술취함과 타락과 주님을 등지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정말 굽은 길로도 가지 아니하고 넓은 길로도 가지 아니하고 오직 새벽기도 하나님만을 빌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지 아니하고, 빌사13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빌사13을 적어주더라지 않습니까? 빌사13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외길로 걸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데서, 여러분 덴마크에 가서 공부하시고 저 이스라엘에 가셔서 정말로 박사학위를 받고 벵구리온 명문대학의 교수도 되고, 건국대학교에 가서 교수도 되고 부총장도 되고, 청와대에 가서 새마을 운동에 큰 영향을 주고, 한 나라를 잘 살게 하는, 한 청년의 꿈은 한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꼬이지 아니하고 타락 방종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 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2의 유태영 박사도 나오고 오늘 또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전부 조금만 어렵고 뭐 시험 쳤다가 모의고사에 떨어지고 뭔가 조금만 잘못돼도 방탕하고 타락하는 그들에게 꿈을 잃지 아니하는 구원의 길, 살리는 길, 될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but by me.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것도 중심으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길, 꿈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 나가면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본인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시편 16편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내게 생명의 불을 보이셨으니 내 앞에는 즐거움이 있고 내 우편에는 뜨거움이 있어서 내가 오직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리로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죽어주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생명이신데요, 그분이 소망이신데요, 그분이 부활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시며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도 너희가 코로나 때문에 라고는 안 했지만은 재앙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도 내리지만 늦은 비도 내려주신다. 이른 비 내리면 씨를 심었다가 싹이 나고 늦은 비 내리면 죽정이 되지 아니하고 알곡되어서 곡간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전부 정말로 우리 역사가 왜곡된 대한민국과 동성결혼과 동성연애 허락하고 차별법, 건지법 만들어서 하나님 믿는 것도
그거는 차별법에 해당된다고 지금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겠다고 하고, 모든 불법과 악법을 만들고 성경인 말씀에 어긋나게 하고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서 생명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주를 위해서 생기가 나고 향기가 나고 우리 속에서 활기가 나는 그런 성도들과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서서히 사라지고 망하겠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마세요. 네, 자살이란 말을 거꾸로 하면요, 살자가 돼요. 한 번만 마음을 뒤집고 우리가 새롭게 하게 되면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대한민국 다시 살려주고 다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무리가 모여 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런 일 저런 일 많아서 혼돈되고 혼선된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면요, 우리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우리에게 새 길을,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 많이 실망하고 화상 예배를 통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정말 많이 침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스크도 벗고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는 감기, 몸살로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한 분이 코로나가 걸렸는데 제가 전화 걸어서 아이고 교수님 이 코로나가 걸려서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감기입니다. 낫을 겁니다. 야, 코로나 하지 마세요. 코로나 하지 마세요. 감기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10,000명 뭐 이하도 되고 10,000명 이상 되는데 코로나는 감기보다도 엄청난 큰 병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트라우마가 걸리고 백성들을 침체하게 만들고 형제간에도 거리를 두게 만들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주었습니다. 물론 잘 방역도 하고 막아준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재앙은 인간이 잘못하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는 것처럼 어려움을 주지만 재난은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재난은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지 재난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 마마가 걸려서 곤보되는 사람 많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사 안 맞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됐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국은 외쳤습니다. 마마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지금 마마 걸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가버리고 말았죠. 코로나도 우리에게 죽일 세력이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살려주는,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내 영혼도 앞날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자가 아니라 살자, 자살이 아니라 살자. 우리 하나님이 바로 아들을 다시 살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께서 절망적인 말만 하고 상대에게 힘 빠지는 소리만 하지 말고 반드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다시 살려주실 분이 계시다고, 살아난 분이 계시다고, 마귀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거로 불의하고 타락된 것도 이기고 걸어가신 주님이 길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굽은 길을 곱게 하시고 넓은 길로 가는 타락한 자들을 믿음의 길, 진리의 길로 가게 하시고 그분이 죽게 된 백성과 죽게 된 교회와 죽게 된 살아가는 성도들을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오늘 찬송하면서 비록 손에 종려나무까지는 들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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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이여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는 호산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새 길을 인도하실 주님을 높이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환영, 그 마음, 그 예배가 우리 교회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한국교회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주님은 고난을 받았사오나 우리를 살려주셨나이다. 주여 새 길, 바른 길, 의의 길로 가는 이 백성들, 한국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막혀도 길을 열어주시고 문이 닫혀도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공경을 돌이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